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새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멘. 오늘 아침에 로마서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은희 목사님과 함께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배경으로 보는 것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가르쳤던 또 마틴 루터를 기념한 대학이기도 하죠.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 믿음의 다시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개혁이라고 할까요? 한 것이 다 이 로마서를 붙들고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회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을 오늘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묵상을 나누는 중에 뭐 공사하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막바지 우리 교회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에서 보았던 이신칭의 이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또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바울의 구원론을 이신칭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4장에서 지금 이어집니다. 특히 3장 28절에 보았던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바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논증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 자랑할 게 있었다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은 것은 그의 어떤 행위적인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은 복인 겁니다. 그렇게 받은 복을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7절 8절이 전하는 시편 23편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했어요. 진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면서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찬송이지요. 이런 이신칭의 복과 은혜 안에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적 경건함이 곧 율법적인 행위가 조건적으로 계제할 자리는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복도 사실 할례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하신 일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 그 믿음의 표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비유대계, 비무할례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 어떤 행위적인 경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인간은 믿음을 보는 눈이 없어서 행위만으로 속거나 속일 수가 있죠. 믿음은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믿음이 좋다 없다 뭐 이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터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 믿음은 내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따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도 보면 조카 롯도 또 충실했던 종 엘리에셀도 상속자가 아닌 게 판명이 났던 때가 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 때였어요. 그러나 그는 별을 보여주시며
땅과 민족의 상속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던 것이지요. 100살이 되어서 자신도 아내 사라도 대를 잇기에는 죽은 자나 진배가 없다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가능성이나 행위적인 그런 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 말씀에도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고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언적인 고백이지요. 멋지고도 짠한 고백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런 행위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숱한 공을 세우고도 내가 한 일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이라는 마더 테레사의 고백도 그녀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은 아름다운 시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 25절이 전하는 바와 같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우리는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은혜,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복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이다 하는 테레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잡힌 복음의 증인이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증거하는 이정표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사랑